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또 하나님 전도자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오직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날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구하게 되어져요. 어저께 일부 메시지도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세상의 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해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갈 때는 결국 이 요셉이 계속 실패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데 있어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발견하게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 시대에 진짜 요셉이 이 힘을 발견하기 전에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정말 되어진다는 거죠. 또 요셉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배운 것은 세상이 주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또 이런 물질의 힘, 또 이런 사람의 힘, 이것이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진 나의 것이 실제로는 있는 거죠. 그 어머니가요, 자기 아버지 라반 삼촌 집,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게 드라빔이잖아요. 우상을, 가정우상. 이것은 가정에 이런 모든 물질과 능력을 주는 우상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의 물질의 주권, 주인됨을 인정하는 우상이기도 해요. 그게 누구의 상태냐? 그게 요셉의 어머니의 상태잖아요. 또 형제들의 상태에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10대 1이면 이길 줄로 아는 힘겨루기, 이런 것들도 또한 그들의 이제 영적인 상태잖아요. 우리는 때로 어려움과 문제 생길 때 되어지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것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무엇을 발견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요. 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미리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을 보여줬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아주 중요한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는요, 자꾸 어디를 의지하냐? 육신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상 가득한 그곳에 자꾸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버지나 자녀나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예요. 또 진짜 이 땅에서 된다, 저 땅에서 된다, 물질 중심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면요, 야, 내가 그래도, 야, 네가 조카고 내가 삼촌인데 내가 좋은 땅 먼저 택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기 좋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먼저 택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눈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허업을 파는 가나안이 좋겠습니까? 사람들 막 몰려 살고 도시가 발달되고 물이 풍족하고 에덴 동산과 같이 멋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눈이 있다니까요. 우리만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요, 육신의 눈이 밝아요. 아, 저게 좋구나. 이 육신의 눈 밝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택하지 않잖아요. 조카 롯에게 아무거나 네가 먼저 택해라. 아무거나 먼저 택하라는 건요, 아무거를 택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네가 복이 될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느 장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언약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일을 내신다니까요. 장소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이 비밀을 알 때까지 100살 돼서 알았어요. 100살 돼서야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고 응답 없는 25년 시간 지나고 난다. 그때 그때 깨닫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씀드릴 때 깨달아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때 내가 못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계속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은 부르는 순간부터 언약 계속 주세요. 예, 네가 복이 될지라.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한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예, 진짜 이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대적의 문을 얻게 되리라.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진짜 응답은요, 시간이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복음이 들려지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진 것, 내 것, 속에 있는 것, 이것 따라서 자꾸 응답을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뭐 하는 날이 오냐, 진짜 응답을 발견하는 날이 나와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진짜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그때부터 말씀 들리기 시작하는 시간이 오는 거잖아요. 진짜 말씀 언제 들리냐, 진짜 내게 있는 모든 건 내려놓고 진짜 절대 언약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될 때 모든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아브라함 언약 올 때부터, 하나님 선택하실 때부터 언약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나의 것이 될 때는 이삭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때가 진짜 들리는 거죠. 이삭 들리기 전에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는데 그때 들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언제 됩니까? 조카로 떠나보내고 난 다음부터 단을 쌓고 진짜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부터 무슨 문이 열리냐?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이삭은 언제부터 응답했냐? 예, 모리아산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 번제로 드리게 되어질 때, 숯불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피의 언약 붙잡게 될 때,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삭은 리브가 왔을 때도 뭐하고 있었냐? 벌판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편이 몇 명이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확실하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엄마 편 아빠 편 해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아요. 응답은 언제부터 주셨냐?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지리라. 큰 민족이 되리라는 이스라엘의 언약이 이미 어디에 뱃속에서부터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되냐? 야곱이 진짜 다 내려놓을 때요.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한 번 만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약복강에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요 또 헤매요. 언제?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요, 이거는 인생의 전환이에요. 오직 예수를 하면 전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괴롭히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뭐만 걷게 하고 싶냐? 꽃길만 걷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지금까지 왔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꽃길만 걷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를요 꽃길 못 걷게 하고요 막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인간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어린아이라도 우리 아이를 울리고 괴롭히는 애 있으면 당장 달려가서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심정이잖아요. 큰 자녀는요 말할 나위도 없잖아요. 누가 우리 자식 건드리기만 할까봐, 상처라도 줄까봐 여러분들 막 자식을 지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원하지 않으세요.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 복음을 알아듣고 완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도 문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과 문제를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도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요 머리카락 하나도요 못 건드려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졌거든요. 왕이 신상에 절하라 때 절을 안 해. 그래가지고요 왕이 야, 한 번만 내가 기회 줄게 와가지고 절해.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뭐하냐? 우리는요 왕과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안 했을지라도 안 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응답이고요. 응답을 안 주셔도 눈에 보이기 어려워도 우리는 그냥 언약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더 왕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말을 해요. 우리는 왕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말대꾸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도 없고요. 더 이상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 열받겠습니까?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풀무불이 뭐냐?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그 뜨거운 불, 용광로 같은 그 불을 7배나 더하게 해가지고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불에 밀어 넣으려고 갔던 자가 타 죽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가 하나 상하지 않냐?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요. 함께 하셔가지고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몸에 탄 냄새조차 배이지 않도록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몸에요. 탄 냄새조차 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꽃길이 아니라 문제가 왔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모리아산 진짜 드렸습니까? 안 드렸어요. 묶기는 묶었죠. 묶기는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내가 죽여가지고 하겠다. 칼이요 내려치려고 했지만요 내려치진 않았어요. 여러분 상황과 문제가 어렵습니까? 안 죽어요. 죽어도요 그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 죽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오는 문제는요 종이 호랑이 같은 거예요. 문제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요 그 문제 속으로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도 끄슬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이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다니까요. 옷에 끄름 냄새 배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누명을 썼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핍박받고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 뭐냐? 계획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시기를 맞이하면서 저는 느끼는 건요. 오직 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되면요. 키질을 한다 그러시거든요. 키질을 해가지고요. 알곡과 가라지 한꺼번에 담은 다음에 막 키질을 해요. 그 밀 까부르듯이 막 까부른다는 거예요. 예. 이 키질을 하는 것이 환난과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환난과 문제가 오는 이유는 뭐하냐? 쭉정이는 날아가고 뭐만 남냐? 알곡만 남는 거예요. 문제 와보면요. 뭐가 나오냐? 내가 나와요. 우리가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하면서 방향을 맞춘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이 막 까부르는데 남아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알이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서 밀 까불어도요. 결국에는 그 알맹이는요.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자리에 안착되어지고 남게 되는 거예요.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이요, 진짜 이제는 키즈를 하는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계시록의 환난과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건요, 그러나 너희가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남게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오나 니네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 가라지를 뭐하고 계시냐, 가라지를 가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흔들리면요, 그때 뭐는 다 날아가냐, 가라지는 다 날아가요. 뭐만 남냐, 알곡만 남고, 알곡에 하나님이 모아 창고에 들이는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정말 예수님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따라왔던 모든 사람은요, 다 예수님 떠나요. 누구만 남냐, 오직 예수할 사람만 남게 돼요. 그게 누구냐, 여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남을 줄 알았거든요. 제자들 안 남아요. 누가 남냐, 여자들이요. 그때는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예. 사람으로서 존중하지만요, 숫자를 계수할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출애굽 여정에도 여자 안 들어가요. 예수님의 계보 속에서도 여자 안 들어가요. 여자 딱 5명 들어가는데 그 여자들은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특별한 여자들이에요. 나머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여자들이요,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게 되어질 때 누구만 남냐, 여자들만 남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할 때 마가의 어머니 우리 집에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워 떨 때요, 이 여자가 뭐라 하냐, 우리 집에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때 예수 믿는 거 걸리기만 해도 죽었다니까요. 잡혀가지고요, 목베임 당한 사람, 사자나 이런 맹수에게 뜯긴 사람, 불지름 당한 사람, 거기에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가로등과 같이 쓰임받은 사람, 곳곳에 처형당하고 죽는 사람, 후대까지도 다 잡아먹히고 갈갈이 찢긴 사람이요, 도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후에, 죽으실 때도 따라갔고요,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도 여자들이 먼저 만났고요,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도 먼저 앞장선 사람이 여자들이에요. 연약한 자 같이 보이지만 강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비다, 또 정말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루디아. 여자지만요, 보호자가 누구냐, 베베. 여자가 보호자였다니까요. 바울의 보호자. 남자,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보호자가 아니고요, 연약해 보이는 이 베베와 같은 자가 진짜 보호자가 돼요. 여러분, 진짜 많은 것을 가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속에 확실하고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주권에 방향을 맞추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과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릴 때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리 보고 절대 계획 속에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뭐냐? 알곡이라니까요. 10명의 형들은요,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니까요, 막 흩어지잖아요. 힘 있을 때는요, 막 힘 있는 것 같이 하다가 요셉이 국무총리 되니까 갑자기 쭈그러졌다가 그 끝까지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 절대 응답 깨달냐?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형처럼요, 편안하게 있다가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아무것도 못 깨달고 있다가 그냥 사람들의 여론 따라서, 환경 따라서 쏠리다가 죽는 인생 되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요, 이 요셉과 같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중요한 것을 보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절대 언약을 주시고 절대 언약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진짜 시대를 보며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24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누려야 돼요. 중요한 우리의 현실 현장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는 큰 것에서 시작할 거 없어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 돼요. 여자들이 잘한 게 뭐냐?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발견하며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뭐하니까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사도요, 엘리야를 어떻게 하냐? 끝까지 따라가요. 여러분, 말씀을요, 따라가다가 안 따라가면요, 안 따라가는 이만 못해요.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으면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 따라가라.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 따라가라. 마침내 끝까지 언약을 따라가는 자가 승리자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말씀 따라가는 자가 결국엔 승리자예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결국엔 뭐 따라가냐? 말씀 따라가요. 10명의 정탐꾼은 뭐 따라갑니까? 여론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요. 성공되어지는 것, 안전한 것 이런 거 따라가요. 어떤 게 성공합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공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만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쫓아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그 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예, 그 스승님의 능력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는요,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와 모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바라본 것 같이 이 사람들이 누구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나의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요. 그러나 언제 이 고백이 진짜 체험되어지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그때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희가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고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이 일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예수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힘을 얻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순절 집중 기도하면서 24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에 힘을 얻어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이겨서 정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꾸 사건과 문제를 주시는 건요, 나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넘어서냐? 모든 사람을, 모든 문제를, 모든 사건을요,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나를 넘어선다는 건요, 모든 사람을요, 수용하고 그 사람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수용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내가 그릇이 좁구나.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살인자라도요, 여러분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살인자는 안 돼. 이러면요, 모세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살인자는 안 돼. 도망자는 안 돼. 배신자는 안 돼. 여러분 그랬으면요, 모세는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음란에서 타락했어. 남의 부인 뺏었어. 그런 놈은 안 돼. 여러분 그러면요, 다윗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신자는 안 돼. 도망자는 안 돼. 베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괴롭혔어. 그놈은 안 돼. 그러면 바울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언약이 없어. 우상 숭배자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디모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도 네가 안 된다, 내가 안 된다.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만 다 돼요. 음란하고 타락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했습니까? 여러분 배신하고 배반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어렵겠습니까? 다 내려두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어려움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었던 마가 때문에 싸우고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전도운동이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자는 안 됩니까? 다시 돌아와도 돼요. 다시 돌아와서 언약의 여정 걷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된다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수용해야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주님이 된다 하는데 왜 안 된다고 말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그릇을 넓혀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가정은 안 돼. 쟤네들은 안 돼. 그 마음과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돌아온 자도 돼요. 살인자도 돼요. 도망자도 돼요. 오네시모와 같은 도둑놈도 돼요. 종되어졌던 자도 돼요. 배신자도 돼요. 집 나갔던 사람 돌아와도 된다니까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진짜를 보고 진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24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응답 누려야 돼요. 엘리야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자의 삶을 누린 것처럼 엘리사는요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7천 전도 제자를 세우고 그 시대의 우상의 시대를 꺾으면서 복음의 문화로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어지는, 정말 아람 나라의 전쟁 가운데도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모두를 무릎 꿇리는, 사단으로 무릎 꿇리고 세상으로 무릎 꿇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어져요. 그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순절 집중 기도하며 갑절의 영감 받아야 돼요. 왜 갑절의 영감 받아야 되냐?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의 후대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기본 기초예요. 방주를 질 때 너와 너의 후대를 위해서 지어라. 그거는 기본 기초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와 너의 후대를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거는 그냥 기본 기초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으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육심 중심, 세상 중심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하면서 그 중심의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기 원한다니까요. 갑절의 영감을 얻고 진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오바댜 같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서 나의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살았으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장을 살아야 돼요. 어제 메시지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요셉처럼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셉은요 형들에게도 답을 줘요. 이게 절대 언약의 여정이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야. 네가 판 것이 아니고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이 아니냐, 사용하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요셉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안 되어지는 생각, 고통스러운 감정 치유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씻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요셉과 형들의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감정의 싸움과 이런 또한 동생을 팔아먹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문제들이요. 다 언약의 여정을 발견해야 돼요. 감정을 치유하고 감정을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 치우고, 여러분의 감정 치우고, 여러분의 삶의 치우고, 여러분의 가정의 치우고, 여러분 후대의 치유예요. 상처받고 문제받은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무엇을 발견해라? 절대 언약의 여정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게 누구냐? 이것을 발견한 게 요셉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언약의 여정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속에 모든 것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언약의 여정이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요 답을 줘야 돼요. 불신자든 신자든 답을 줘야 돼요. 내가 답을 주려는 거는 불가능해요. 내 인생도 답이 안 나는데 누구 인생에 답을 주겠습니까? 모든 현장을 두고 뭐하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나의 현장에, 우리의 현장에 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네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예수 영접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혼자서는요 기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냐? 함께 기도하라고요. 교회는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기도가 끊어진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개인 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끊어진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개인은요. 그 개인이 무너져요. 교회는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들은 237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모임이요. 237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모임은 하나님이 흩으시게 되어져 있어요. 세강교회라는 모임은요. 237 나라와 전 세계 현장을 두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모임이 바로 우리 모임이에요. 모든 현장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두고 기도하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오늘 하루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이 절대 꿈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돼 있어요. 이것에 필요한 거,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모든 필요를 여러분들에게 채우시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무엇이냐? 응답이고 응답의 여정임을 오늘 발견하고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기쁜 기도 실제로 누려야 돼요. 어저께 말씀에 2부 메시지에 나오는 정말 기쁜 기도 실제적으로 누리는 시작의 날이 돼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할 이유 없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갑절의 영감 엘리사와 같이 받으시고 가는 모든 현장에게 답을 주고 살려내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성령 충만함의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회복의 응답이 누려지는 기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노려 우리 개인과 현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예수 복음 전달할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예수 복음 전달할 언약의 여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정말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얻어 하나님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정말 7천 전도 제자를 남기는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쁜 기도 속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순절 집중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얻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곳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장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사실적인 증거를 얻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언약의 여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는 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참 복음 가진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개인과 후대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두고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현장을 두고 오늘 우리 중직자들 가는 곳에 정말 이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중직자들, 또 힘을 얻는 24 갑절의 영감을 얻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를 두고, 또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완전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지고 다른 것이 우리 렘넌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성전 건축과 237 나라 살리는 또 우리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 두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우리 지체들을 두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아버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문제 속에서 정말 더 깊은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중요한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말하며 전달할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 목사님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강단 목회자로, 또 현장에 정말 복음을 비밀을 말하는 현장 목회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24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 이고 사단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모든 병이 치유되어지고
치유할 복음 치유의 응답이 누려지는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또 우리 후대들이 정말 다른 예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정말 완전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모든 현장과 안에 모든 삶을 살리는 아버지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237 나라 살리는 응답 누려지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또 현장들 또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탄자니아 또 베트남 하나님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하나님 이 필리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케냐와 또 우리 케냐의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 또 우리 ETS 신학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걸을 후대와 현장이 세워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전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 땅 구입과 또 성전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우시며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에 중요한 복음의 빔을 누려 아버지와 모든 병든 자와 하나님 죽어있는 자와 정말 비어있는 모든 현장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받는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심석 권사님과 유봉영 권사님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만난 현장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정말 나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말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세관교회 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고 증인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